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어렵다라는 소문을 듣고 먼저 이 구제헌금을 모은 교회가, 시작한 교회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열심히 내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아가야 북쪽에 있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봐라 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저렇게 연보를 위해서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열심히 내지 않느냐, 너희도 열심히 내라 해가지고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 연보를 시작했는데 누가 먼저 마쳤다는 것입니까? 늦게 시작한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연보를 다 모아서 보냈는데, 너희들 먼저 시작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 때문에 늦게 시작한 저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렇게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너희는 아직까지 그 일을 끝내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봐라 저 고린도 교인들 저렇게 열심히 내지 않느냐 자랑한 것이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뭐 하라요? 분발하라. 이제 그 작정했던 것, 너희의 그 첫 번에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작정했던 그 일을 마치라, 완성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열심이, 그 첫 번에 시작했던 열심이 여러 교회를 분발하게 했는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제 너희도 이 일을 끝내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거룩한 열심을 내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앞장서서 뭔가 해야,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그거 보고 아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의 그 열심이 분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심은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3절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디도하고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두 사람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연보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낼 때에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해 놨는데 너희가 전혀 준비도 없이 할 마음도 없다면 그 자랑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미리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혹시 가서 너희가 준비 아니한 것을 보면은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더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너희를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너희도 창피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무슨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언급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따라 감동 따라 이렇게 내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 예를 들어 부흥회 때 갔다 작정해라 막 갑자기 막 그 순간에는 뜨거워져 가지고 막 작정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 따라 미리 작정하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연보가 되고 복이 되고 참 연보가 된다라고 하는 건 복이 되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억지로 하는 그런 거는 온전한 것이 못 되고 정말 저 어려움 당하는 저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그냥 고난받는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 안 돼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원함으로 드려야만이 참 연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할 때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는 이 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많이 가진 것이라고 세상은 복이 생각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땅이 많이 있어야 되고 재산이 많이 있어야 복 받았다 잘 산다 와 잘 산다 그러는데 그거는 마귀의 논리고 하나님의 논리는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많이 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3번하고 밑에 보면요 복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으로 많이 심는 것이 복으로 통한다.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 굶주린 사람들이 있으면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으면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눠 먹는 것,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섬겨주고 나누는 것, 이것이 심는 것이고 복을 심는 것이고 정말 하늘의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형통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지 심으면 거둘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하거나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이 말은 자원해서 하는 사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 저렇게 굶주리고 있고 저렇게 아프고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와요. 야, 정말 힘들고 안 됐구나. 막 그러면서 마음에 막 감동이 있고 자발적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 조금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자, 그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이런 일이 내 것을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은 마귀는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갖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절대 없는 것 갖고 하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따라 내게 주신 물질 따라 내가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위해서 탐욕 욕심 부리지 않고 이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내게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섬기면 내 것 주는 것 같지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 섬기면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의가 된다. 영원한 상급이 된다.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면 영원한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자기 것하고 막 소유에 집착하면 내 것입니까? 죽을 때 다 내놓고 가야 됩니까? 내 것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 은혜 받은 사람이 나눕니다.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의가 되어서 하늘에 저장된다.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은 누구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도 이웃사랑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이웃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기 사랑이 됩니다. 진정한 자기를 위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내가 심을 것이 있어야 심지요. 나눌 것이 있어야 나누지요. 그런데 심는 자에게 심을 씨앗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심게 하신다, 나누게 하신다, 은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양식이 심을 것이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열매가, 의의 열매가 더하여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살면은 나누는 사람도 기쁘고 복받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복받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연보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너그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 받는 사람들도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연보를 하는 목적은 내게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하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이게 참 연보다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 내려고 하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만. 어떤 때는 내가 한 번도 그냥 아무도 소문도 안 내고 그렇게만 있어도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 이 나눔의 사랑이, 이 연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뭐합니까? 보충해줘. 저 에루살렘 교회 가난과 기근으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 굶주리는 에루살렘 교인들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그 나중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정말 사랑으로 모아서 연보를 보내면 그 부족함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받는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연보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고 또 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 고린도라든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인정을 했습니까? 잘 안 할 때가 있었습니까? 잘 안 해요.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최고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저 이방들이 진짜 믿는 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나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이 그 사랑의 연보를 모아서 보내서 자기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이렇게 도우면 그들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구나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누고 섬길 때에 그 믿음이 진짜임을 인정받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네.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네. 저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거 보니까 진짜야 진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받는 기쁨이 크겠습니까? 주는 기쁨이 크겠습니까?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요 더 기쁩니다. 더 감동이 됩니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이 기쁨은 실천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거 받고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보냈어 하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를 돕는 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면서 또 한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네.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도 감사, 받는 자도 감사. 이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정말 복이 임하는 세상, 형통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렇게 참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리며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하게 아니라 차원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연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 받는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하며 감사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